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또 이런 환경이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그래요. 정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죠.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심지어 우리의 기도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비록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나 홀로 침상에서, 골방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정말 야곱이 광야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던 것처럼 내가 있는 이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저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으로 귀한 정말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마치 우리의 원수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 고난,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긴 세월을 살아오다 보면 이제는 누가 원수인지 누가 친구인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조차 우리는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독인지 약인지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감각이 둔하여져 가지고 말이죠, 그냥 무작정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하며 살았는데 평생 다 가도록 내 삶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왼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떼어내려 해도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숨 짓고 홀로 눈물 짓고 또 탄식하기도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런 형편을 알아주는 이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블레셋 족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그 족속을 이제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는,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그러면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서로 싸우지 않도록 불가침 조약을 서로 맺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들은 싸움에 능한 족속이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일찍부터 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로 된 꽃갱이 가지고 싸울 때 이들은 철로 된 칼과 창과 이런 화살들을 가지고 싸웠던 족속이니까요. 전쟁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아주 호전적이고 또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우상을 얼마나 지독히 섬기는지 성경을 보면은 이 우상의 이름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지어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곤이라든가 아스다롯이라든가 바알세불이라든가 이런 블레셋의 왕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을 사용했다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삼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주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삼손의 머리를 그냥 깎아버리고 그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이 삼손을 유혹했던 그 여인, 바로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는 또 이 블레셋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게 되잖아요. 이 원수들이 있지만 이 원수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궤를 빼앗겨 버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이 있어야 우리도 전쟁을 잘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지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찌긋찌긋하게 괴롭히던 이 블레셋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블레셋이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입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이야, 블레셋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 장군을 글쎄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이겨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이 블레셋이 이 다윗 왕국에 의해서 이제 괴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도 전사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의 등장과 함께 블레셋은 괴멸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 왕 때는 이 블레셋이 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 오히려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하고 했던 아주 연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 제국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대로 갈라지면서 이 죽었던 블레셋이 또다시 세력을 회복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또다시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 열강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 망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듣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까지도 그렇게 서로 갈등을 빚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블레셋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단지 그 가나안 7족속 그들의 우두머리인 블레셋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치 그 머리처럼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의 고액을 빨아먹으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주는 바로 그 세력, 그 왼수가 바로 블레셋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찌긋찌긋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얘기합니다. 애굽이 가사를 치는데 이 가사는 바로 블레셋의 가장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애굽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사실 이 블레셋을 치고 있는 나라는 애굽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을 망하게 하는 나라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음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애굽은 블레셋의 남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쪽에서 물이 창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북방에서 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에 울리는 소리,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한다. 이것은 장차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때에 그 엄청난 군대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두로와 시돈의 이 블레셋 족속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또한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무도 블레셋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도요, 그 원수들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니 가사가 뭐지요? 블레셋입니다. 그들이 삭발되었다. 그들이 모든 권세,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이 아스글론도 블레셋의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네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는? 그들은 그들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우상에게
간절히 우상에게 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자기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지만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니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었지어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칼이, 심판의 칼이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쉬어라 말하지만 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 그것을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소서인즉 어떻게 쉬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령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러한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오라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예배당 문 닫으라 그러면 닫아야 하고, 하여튼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주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런 환난의 때에, 이런 시련과 아픔의 때에 내 마음속에, 비록 우리는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에게 속해 있지 않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멸망할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과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더 이상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욥기 1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드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나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전혀 도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욥은 그래도 나의 인생뿐 아니라 이 온 세상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욥이 합니다. 욥이 무엇이길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이 욥은 이 세상의 어떤 만국의 왕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 그는 인정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바깥 일이든지 안의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분, 나를 다스리는 분,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이 세상의 이 원수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끝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원수처럼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생명을 움직이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참으로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